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또 사랑과 기쁨을 주셨을 텐데,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처럼 이번 추석 때 느끼셨던 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하반기 동안에도 쭉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떤 가치관 또는 인생의 정체성이, 한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적은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되게 됐다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울이 이제 어떤 뭐랄까 인생의 보는 표대, 가치관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정립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칩거하고 있을 때 당시에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따로 세워라 명령하시게 되고, 이 두 사람이 그 일에 순종해서 안수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죠. 이 두 사람이 구브로라는 섬에를 갔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유명한 관광지죠. 그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이제 갔는데, 그곳에 매사에 지혜로웠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총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정사에 굉장히 점치면서 관여를 많이 했던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라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근데 이 예수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라는 이름은 흔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이름이니까 예수의 아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 듣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게 되니까 사울이 이 바예수를 저주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순간에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름을 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적지는 않지만 이후에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하고 바하고 한 글자 차이니까 비슷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과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생각했을 때 헬라식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 어느 순간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이렇게 하면서 계명이 됐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50절에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적으로 이름이 앞에 간다라는 것은 주도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 그 영적 주도권도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있었느냐, 가능했느냐,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고,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전혀 과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께서 준비시키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 성령 행전을 여러분의 삶에 써내려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 성령 행전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써내려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욱더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 독톡을 보내드리지 않고 온가족 새벽기도회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